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명의 계승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생명을 다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이것을 알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제자로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너는 이곳에 남아 기다려라. 내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엘리사가 딱 이 엘리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인 걸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직감을 했겠죠. 이제 엘리야,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려 하는구나. 근데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걸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께 맹세합니다. 결단코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맹세를 합니다. 정확한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맹세하는 내용들이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이 맹세가 틀어지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목숨을 건 것과 같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과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근데 베델에 딱 도착했더니 그곳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워진 선지 학교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선지자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받던 이 선지자들이 딱 엘리사를 보더니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곧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랍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나도 알아, 그럼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란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라. 이제 난 마지막 좀 정리 좀 하고 주님과 좀 동행도 하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이러고 가고 싶은데 그만 따라오고 넌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또 눈치를 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맹세합니다. 아까 뭐라고 맹세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강력하게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을 어필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래,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자. 그리고 여리고에 갔습니다. 근데 또 여리고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있던 선지자 생도들이 또 와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엘리사는 잠잠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야, 진짜 제발 마지막이니까 가만히 있어. 너 여기서 좀 있어라. 나 주님과 좀 둘이 있고 싶어.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한번 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노니 나는요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요단에 가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풀어서 그 요단을 치니까 그 물이 마르게 되어서 또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야, 네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나를 쫓아오는 거 보니까 뭔가 네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덥석 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당신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고 가세요. 와우,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고 혼자서 단신의 몸으로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맞짱 떴던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조차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서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그랬던 엘리야, 천하의 엘리야의 그 능력의 반만 있어도 좋겠는데 반이 아니고요. 아니면 그 능력 그대로도 아니고요. 갑절은 무엇을 얘기하죠? 2배 이상 더 많은 능력을 나에게 있게 하소서.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엘리사가 세상 말로 하면 야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은혜에 대한 갈망, 소망이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말씀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이 엘리사가 정말 이렇게 3번이나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강력한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말이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불병거를 타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떨어뜨린 엘리야의 옷을 주워들어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아까 건너왔던 요단 강에 엘리야가 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겉옷으로 그것을 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그 모든 물이 마르면서 엘리사가 그곳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다른 그 선지 생도들, 다른 이제 제자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와우,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다 왔구나. 이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라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해서 엘리사,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믿음의 배포가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그 갖고 있는 능력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좋게 보셨고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만약에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였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받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른 후에 넉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의인 7,000명이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 너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지 못했지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의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임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주어졌다. 그 중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같이 특별히 선택받고 미리 예비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맹세했던 것처럼, 주님 붙들고 야곱이 약곡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내가 죽겠사오니 은혜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주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3번이나 그렇게 맹세한 것은요, 이 엘리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단했냐면요, 이 마지막 이 타이밍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항상 뭐였냐면,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저렇게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항상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의 곁을 지키면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내가 이어받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3번이나 맹세를 하게 되죠. 우린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로봇과 같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명령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 마치 귀 뚫린 종과 같습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스스로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 그것을 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저는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우리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냅시다, 우리가 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이 앞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열정을 갖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막 선포할 때 제일 힘든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에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 상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막 깨달은 그런 마음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침노하는 데 있습니다. 두드리는 데 있습니다. 찾는 데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데 있습니다.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이거는 절대로 이 신앙에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있든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지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거, 이건 내가 제일 싫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노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노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간절히 받기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주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영의 문이 열렸지만 주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 보세요. 3번이나 맹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원하는구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주겠노라 하고 허락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넘어온, 계승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로는요, 능력뿐만 아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자체가 바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승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사명의 승계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가실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할 건지,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의시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의 앞에 굴복하여라, 세상을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의도로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엘리사에겐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내가 그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더 큰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시대 가운데 이전보다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선지 생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리고를 가나 베델을 가나 요단을 가나 그곳에서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둡고 희미한 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바로 믿는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준비되어 있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아름다운 시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초창기 사역의 모습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맨날 뭐라고 슬퍼하죠? 주님,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만 알아요. 근데 저만 답답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제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좀 늘려주세요. 이랬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초창기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의인 7,000명을 숨겨놓았다.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능력만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승계받았습니다. 그것을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왕으로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계보가 끊기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그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는 너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세우는 것만, 엘리사만 세우는 일만 감당하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고 하늘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린 겁니까? 뭔가 오차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셨지만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하고 하늘로 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승계받은 믿음의 계보, 믿음의 거룩한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승계된, 능력뿐만 아니고 사명 또한 승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9장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름 붓습니다. 하사엘아, 네가 왕이 될 건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흐른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너에게 기름 붓노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미션을 엘리사가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후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뜻 가운데 서도록 하여라 라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능력의 계승뿐만 아니고 사명의 계승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모든 동기이고 시작이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듣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대의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사도들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승계하여 사명의 계승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 그것을 다 끝마치지 못한다면 우린 또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승계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사명을 승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미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린 계속해서 사명의 계승자로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의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계승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큰 의미의 영적 원리, 그가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드러남이나 나의 욕심이나 어떤 다른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겠죠.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야겠죠. 주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제 찬양 하나 드리고, 주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우리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대의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이런 강력한 기도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러한 엘리사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